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 레위기서의 주제 뭐죠? 바로 거룩입니다.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전체를 보시듯이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가 된다.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레위기서를 저희가 오늘 이제 25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두 몇 장까지 돼 있습니까? 27장까지 돼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으실 때는 거룩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장이다. 무엇을? 거룩을. 그런데 두 가지 영역을 준비하게 하죠. 하나는 1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두 단락입니다. 17장까지. 그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이제 두 단락인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공동체의 거룩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공동체니까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공동체 거룩의 규례 예배와 관련해서 18장부터 27장까지는 개인적인 삶의 거룩의 규례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삶이지만 실은 성도 간의 관계, 또 이방인과의 관계, 뭐 다 이제 개인적인 삶이지만 그것 또한 관계적인 측면. 그래서 이 말은 뭐죠?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막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 카도시,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위기 설교할 때 거룩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죠. 하나는 뭐죠? 거룩은 separation.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그 하나님과만의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된. 그 다음에 그러나 we are living in the world. 세상에 살면서 분리된,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different한. 그래서 separation and difference라는 말이 이제 분리와 또 구별된, 다르게 사는 이것이 바로 거룩의 정의입니다. 영어로 또 얘기하자면 we are living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죠. 거룩은 반드시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이 드러나야 되죠. 모든 영역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영역,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 그 거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가 1장부터 17장까지 공동체적인, 18장부터 27장까지 이제 개인적인 영역.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는 그 실질적인 훈련의 장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해요. 자, 이래서 저희가 구약의 이 레위기서는 옛날 책이 아니라 실은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거룩을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생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분리된, 너무 차이가 나는 생활을 한다면은 거룩의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계속 잘 붙잡고 또 이해와 함께 올바른 적용을 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종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종들 그러면은 이제 품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땅도 경작을 주고 이러니까 경제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을 나타낼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정리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39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이라는 표현에서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면 좀 더 뭐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 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은 이제 그 몸으로 이제 그 돈을 갚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품꾼이나 동거인처럼은 하되, 품꾼은 뭐죠? 정당하게 당신 일하면은 내가 그 일한 만큼 내가 이제 돈으로 내가 환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거인은 뭐죠? 우리 같이 경제적인 활동을 합시다. 내가 이 땅을 가지지만 이 땅에 대해서 정당하게 경작하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 이제 나중에 곡식에 대해서는 사용하십시오. 이런 경제적인 원칙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종으로. 당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내 땅을 저렇게 경작을 하면은 종처럼 여기는, 이게 이제 농장주와 소작인의 일반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죠? 경제의 일반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근로소득의 원리, 경제의 일반 원칙,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기본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경제에 대한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 그게 다 소명이잖아요.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뭐죠? 충성이에요. 제가 어떨 때는 막 게으르고 싶을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7번째 충성의 열매를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1시간 덜 자고, 이게 다 충성이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충성 다하는, 이게 바로 거룩의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40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땅을 불화받고 이렇게 해도 언제까지?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까지. 그리고 희년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다 이제 탕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적인 거룩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죠? 끝까지 저 사람은 평생 동안 내 종이다, 나의 품꾼이다, 나에게 빚졌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빚이 질 수도 있지만 잘 갚도록 하되 희년이라는 해가 딱 되면은 다 탕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거룩의 원리가 있죠. 그거는 뭐죠? 희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떤 기간 동안에는 서로 차별이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나 나나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한 존재다.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종속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신년이죠. 또 하나는 뭐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이에요. 이 말은 뭐죠? 평생에 한 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 같이 들어간다.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뭐 꾸고
그다음에 뭐 학력의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외모의 차이가 있고 배경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게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며 아니면 막 차별하며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갖는 자세가 뭐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경제 일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은 존중하며 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을 보시면은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방인 중에서 이제 그 종을 취한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유대인과 그러니까 선택된 이제 출애굽을 한 그 민족과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차이를 하나님은 두십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당시에는 그런 차이를 둘 수가 있지만 이 차이를 두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 차이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차별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되죠. 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을 선대해야 돼. 그리고 돈 꿔준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간이 구원을 시켜주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엄청난 잘못이죠. 왜 그렇죠? 인간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거룩의 또 다른 자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는 드렸죠.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한다면, 만약 이방인 중에서 나 이제 유대인 되겠습니다. 할례 받고 유대인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속하게 될까요? 이렇게 정말 자비의 은혜의 그 경제적인 원칙에서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나는 유대인처럼 할례 받을래. 저기 사람들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형식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진심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뭐 기생라합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믿는가, 그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경제 영역에서도 거룩의 입장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8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팔린 후에, 자, 이 그라는 말은 동족 유대인을 가리키죠. 팔린 후에, 이방인에게 팔린 후에, 자,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게 참 재밌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도 막 경제적으로 뭐 부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뭐 살다가 보면은 뭐 자기가 뭐 경작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땅을 불화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이방인에게 땅을 이제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방인이 정말 뭐 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갑이 되고 유대인이 을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 유대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 이걸 고엘이라 그러죠. 속량하거니와.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개인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가나안 백성이야, 이것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만 경제적으로 이방인에게 정말 돈을 꼴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와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걸 고엘이라 그럽니다. 속량이라 그러죠. 뭐 어려운 신앙용어로. 그거를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제일 가까운 형제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없다 그러면은 삼촌이 해줘야 되고, 삼촌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친족인 사촌이 해줘야 되고, 이런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지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주님의 그냥 공짜로 은혜를 받았다면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내가 어떡합니까?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주어 속량하는, 이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공동체는, 그래서 지난주일 야외배 때도 정말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자원으로 고기를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또 정말 3시간 4시간 고기를 굽기도 하고, 이게 뭐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랬을 때 전체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시간을 교제를 하게 되는, 이게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게 뭐죠?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로 시작하고, 경제적인, 정말 자칫 잘못하면 물질의 영역에서 잘못하면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은혜의 물질의 영역마저도 우리가 충성도 다하고 최선도 다하고 속량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도 다르구나. 이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참된 거룩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실 때, 나는 경제의 영역에서도 거룩한가? 이걸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경제 영역에서 성도로서 성실과 충성된 삶을 사는가?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영혼을 우선적으로 잘 섬기는가? 그 다음에 물질을 내가 잘 사용하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가? 이걸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삶과 생업의 현장에서 충성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야외배 친교 장면을 사진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수고한 분들에 의해서 다 같이 기쁘게 친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거룩의 모습이다.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런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이 첫 시간을 드리지만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시작하고 포율로 시작하고 그리고 충성으로 열매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돈 때문에 배신하고 마음 상하고 어렵지만 돈의 영역을 속에서도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